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것이 뭐냐면 금년이 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부활절을 마치고 이제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12주 동안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은 이제 즉시 떠나서 이제 선교지를 좀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또 터키, 또 케냐 이렇게 해서 또 목회자 세미나도 읽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또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한 달 만에 돌아와 오고요. 그다음에 한 달은 개인의 그 쉼과 또 회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한 달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연구도 하고 공부하고 해서 또 다음 텀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그 부활주일을 끝나고 이제 12주 동안 앞으로 떠나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산상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이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를 결론을 짓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난 3개월 반 동안 별로 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좋으셨거나 그러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만 잘 들으면 돼요. 오늘 이게 모든 이 말씀을 결론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총정리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길을 나누십니다. 두 길, two way로 나누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쉽습니다. easy way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 데스티네이션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두 가지 리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못된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 그리고 나쁜 열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 길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두 영적인 길입니다. 참된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길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잘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짜 선지자는 이리가 뭐를 쓰고 온다고 그랬죠? 양의 그 털을 쓰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무에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건 우리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또한 집도 두 가지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라는 것은 땅 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기초로 이 집들이 세워졌는지 그거는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한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남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 뭐 교회는 근처도 가지 않고 늘 남을 못 살게 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나쁜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설교는 그런 두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2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생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 정통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단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히브리 문학에서 무엇을 두 번씩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감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간절히 부르짖는 표현입니다. 뭐 그냥 겉으로, 겉모양으로 그런 척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고통의 그 감정이 들어간 그런 부름이에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가 한심한 짓을 할 때마다, 한심한 말을 할 때마다 시몬아 시몬아, 답답하니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극한 그 극렬한 고통과 그 감정이 복받친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감정적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줄 알고 성도들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치유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적도 없고 너희들을 세운 적도 없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들과 같이 구제하지 말라. 이렇게 구제하라. 저들과 같이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둘 다 기도하고 둘 다 구제하고 둘 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인데, 하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고, 하나는 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고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선지자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와야 할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두 가지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시는가? 둘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사역하고 둘 다 예배드리고 둘 다 헌신하고 둘 다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지만 종교인과
참된 크리스천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Why are they doing what they're doing? 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6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6장 2절에 보면 이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왜 기도를 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아버지만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인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 좋은 것을 하면 자꾸 그걸 나타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recognize 안 되고 인정받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저들이 저러는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뭐가 없어서, 그 마음에 뭐가 비어 있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이러한 일로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 사이콜로지 캡을 한번 쓰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What's their motivation?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모자라요. 뭔가 공허합니다. 뭔가 empty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영광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왜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내가 왜 친구를 사귀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날 사랑해주고 날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저 나는 이미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과 종교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 why,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옛날 대학교 때 Music Appreciation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를 들어서 거기서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바하 뭐 이런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들었어요. 들어야 되니까 그 음악도 듣고 콘서트도 가보고 페이퍼도 쓰고 시험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패스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 졸업을 하니까. 그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그 왜 그 클래스를 들었냐?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해서 왜?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는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바하를 이용을 했습니다. 들어야만, 그 클래스를 들어서 패스를 해야만 내가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후로는 달라졌어요. After that class, 그 클래스를 듣고 나서 억지로 배운 클래식 음악이었지만 이제는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요, 또 돈을 주고 CD를 사서 듣습니다. 돈을 주고 모차르트를 사서 듣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고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모차르트가 좋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안다고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삶을 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니까. 나는 열심히 섬긴 사람이니까. 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이건 어느 세계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불교, you name it. 어느 종교를 가도 종교인들은 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은 이 내면이, 인사이드가 공허합니다. empty예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몰라요.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그렇죠?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노력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저지합니다. 도덕적으로 미달된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형제들에게 노하고 라가라가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한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나와 똑같이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줄 알아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이 내가 그렇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수 있을까요? Absolutely.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참된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내면적으로 이미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속사람이 풍성합니다. 마음 깊은 속에서 만족감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미 뭘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꾸 빈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뭘로 채워졌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이야, 전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놀라운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지만 영광스러운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찬양,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1984년도에 거의 30몇 년 전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그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모든 한인 교회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수정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크리스천 카테드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때 신방을 썼을 때 거기에 그 큰 그 웅장한 그 교회 거기에 다 모여서 모든 그 남가주 교회 그 한인 그 성가대들이 다 모였는데 한 500명 정도. 그리고 그냥 그 한인들이 팍 갔어요. 그때 그 몇백만 불짜리 되는 그 파이프 올겐, 그죠? 그걸 쫙 치면서 할렐루야를 다 같이, 야, 그때는 막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남가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성가대로, 제가 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 비디오가 있어요. 제 모습도 봤어요. 증명합니다. 그 여태죠, 젊었을 때 1984년도입니다. 야, 그때 정말 그 밀려오는 그 감격, 정말 놀라운 영광의 찬양을 드렸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광으로 내 안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이 반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면적인 영광이 있다면, 이런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사랑과 확신이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인정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me anymore.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겨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 안에 그걸 가지고 내 안에 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사귀어도 뭘 얻으려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이 그냥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미지는,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의 공허함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의 모든 결핍된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풍족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I lack nothing. 그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 영광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Glory in the cross,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영광으로 삼아요. 그 모습을 여기 2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했다고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언젠가는 이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판가름하는 그런 날인데, 그날에 이들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누구인가 가짜가 누군가를 판가름하는 날입니다. 심판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당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It's all for you, Jesus. 그러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예요? 이룬 것 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 가지고, 자기들의 이 열심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업적과 행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 이거 보세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고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답은 뭡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니다.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섬긴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너희들의 업적을 받아주기 바라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이용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항상 자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자기에 대한 업적을 두고, 그 가치에 두고 그걸 내세웁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것이 자기 업적의 자랑이죠. 늘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아라, 이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 Behold the lamb that was slain.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날 얼마나 생각하시고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쁜 것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의 선행에 대한 것이, 내가 내 영광을 채우려고 헛된 노력을 하면서 맨날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질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늘 화가 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늘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거든요. 평생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주님만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허리를 부러뜨리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잘 일이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근처도 안 가는 내 동창들,
동창생 녀석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그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불공평, it's not fair. 마치 탕자의 형같이. 여러분 탕자의 형 기억하시죠? 맨날 죽어라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늘 하는데 늘 화가 나 있어요. 동생이 살아 돌아와 회개를 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막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없이 죽어라 상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 유산을 다 이 탕자의 창녀에 팔아먹은 이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절대로 그 잔치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늘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심판날에 주여 나는 당신의 그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몸이 닳도록 죽어라 희생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기도하고 치유사역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이루었으면 자 우리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I'm not a bad person.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나도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나쁜 짓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내 자신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정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좁은 길이란 오직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북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남으로 가야 돼요. 내가 서로 가고 있으면 나는 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충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약간 위얼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뭐라 그래요?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자의 중에서 율법자의 중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정말 흠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No, you have to do over.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 틀렸다. 참으로 회개한 자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서 내가 한 모든 일들, 심지어는 좋은 일들도 그 목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양도 이것도 다 종교적인 이유였고 하나님이 잘 보이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자신은 영적으로 완전히 뱅크럽 되어서 그저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요,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마음 가지고 십자가 외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제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미 받아주신 그 자녀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Who cares what other people say about me, think about me. 그러니까 나에게 security가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갖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뭐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 정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조만 거 갖고 이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의 길로 내가 저절로 가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한 업적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로 없는 죄인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희생과 그의 공로만 내세우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자로서 복음의 감격과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